현미경 바이블 강해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3절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에서 초기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 7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 있었죠. 길가와 돌자갈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곡과 거라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 조그만한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그리고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서 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값진 지주를 발견한 것, 이런 것과 같다, 천국을. 그리고 큰 물고기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나서 큰 것은 조장하고 작은 것들은 버리는 이러한 것, 심판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에 화요일에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 3가지 비유, 즉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는 마지막 심판에서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건 이 3가지 비유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일 때,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인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으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에 그 기름이 없어서 기름 구하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렇게 울며 참 처참한 상황에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교인들, 그래서 교회는 되나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미련한 처녀이고, 교회도 다 열심히 다니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자들은 이런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작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데도 2달란트 남겼대에 똑같은 축복 그 축복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겼는데 그 10달란트 다 받게 되었고 플러스 1달란트까지 더 받았으니 1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저들을 더 복 주십니다.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은 부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좌파와 우파의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좌파는 뭐냐? 좌익이라고도 말하죠.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다 똑같이 살아야 되지. 그럼 다 똑같이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그렇게 정치나 파워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모든 사회 평민들은 더 어려운 경제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사회는 점점 더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파는 뭐냐? 보수적 사상, 이 동안에 전에 내려온 그러한 사상을 킵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재량대로 다 나누어진 것 같이, 왜냐하면 사람은 다 탤런트가 다르고 모든 것이 재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다르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것이 우파라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좌파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우파를 격려하면서 이런 사상으로 살아가라.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라.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그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언제 분별하느냐? 같이 키울 때 분별하지 않고 마지막에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때 가라지도 그대로 놔두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렀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속한 자들이 복 받는 자들이라.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바로 천국을 상속하라 하는 거고, 양은 우편에 있는 자들이고 복 받는 자들이고 천국 백성들을 말해줍니다. 염소는 좌편에 있는 거고 벌 받을 자들을 말해주고 지옥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날에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양이 양모가 자랍니다. 그래서 양털은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아주 그냥 양털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아서 그렇게 옷을 만드는 이런 걸 하는데, 양털을 깎는 것은 축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염소는 이러한 털이 꾸불꾸불한 것이 아니고 털이 그렇게 반듯하게 자랍니다. 양은 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염소는 위로 치솟습니다. 양은 뿔이 둥그렇고 해서 암으로 뿔로 받아도 상대가 피나고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염소는 암수 모두가 뿔이 활 모양으로 돼서 받아버리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양은 주로 풀을 먹고 살며 염소는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삽니다. 양은 미련하지만 염소는 영리합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공격적입니다. 양은 두려움을 잘 타죠. 무서워서 물이 막 찰랑찰랑하면 그 물가로 가지도 못합니다. 이토록 두려움을 잘 타는 거고, 맹수가 오면은 공격할 수가 없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양이죠. 그러나 염소는 용감합니다. 양은 화나면 엉덩이로 받아주지만 염소는 뿔로 받아서 상처를 줍니다. 양은 협동적이고 서로 공동체로 하지만 염소는 독립적입니다. 자기 혼자 앞장서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양은 비활동적이냐, 그래 가만히 앉아서 있으려고 하고, 염소는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양은 염소가 필요합니다. 양은 주저앉아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염소가 있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소도 꼭 필요합니다. 양은 왜 오른편에, 염소는 왜 왼편인가? 우리가 우편과 좌편 생각하고, 우편을 오른편이라, 오른편은 옳다 하는 말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be right, 오른쪽이다 하는 거예요. upright 하는 뜻이고요. 우편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주의 영광과 오른편은 존귀와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우리의 변호인으로 또 우리의 심판의 주로 이렇게 임하신 주님을 말씀해 줍니다. 거기에 반해서 왼편은 저주와 사망과 미련함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매자 미련해가지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잘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왜 왼편일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니니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렇게 복 받을 자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러한 자들이라. 오른편에 있는 자 양들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35절에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했다는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에 의인들이,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시며 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양들은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한테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임금이 말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양들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아직 베이비 양이나 어린 양, 아니면 그런 병드는 이란 양, 어려움을 당한 이란 양들을 잘 돌봐줬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영 불에 들어가리라. 이에 임금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그러니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소들을, 너희들은 영벌에 영원히 타는 벌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는, 영생과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는 양과 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뭐냐? 양은 의인인 선이며 염소는 악인 저주의 대상인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보통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가 필요합니다. 양에도 염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양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염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에게는 꼭 염소를 함께 키우는데, 이게 성경에 창세기 34장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서 라반의 모든 그 많은 가축들을 키우는데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흑염소는 주인 라반의 당신 거요. 흑염소는, 흑양은, 검은 양은 내 것입니다 하는 거를. 그래서 염소는, 흑염소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염소를 많이 음식으로 사용해서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토록 양과 염소는 그런데 잘 어울립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잘 삽니다. 양에게 염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양을 몰아내려고 양을 분리해버리면, 염소를 분리해버리면 양도 흩어져 버립니다. 양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양은 유아에 해당하는 게 되고 염소는 청년에 해당하는 이런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 염소가 더 값어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양을 선인, 의인으로 인정했을까? 예수님의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지극히 작은 양에게 그걸 돌봐 주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결정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잘 관찰하시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은 먹이가 있으면 약자, 어린 양이나 또 아픈 양들, 이런 양들을 먼저 먹이게 하고 또 함께 먹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먹이가 있으면은 약자를 쫓아내고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양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잘 하면서 함께 사는 자들이고, 염소는 딴 사람을 다 몰아내는 자요.
자, 교회에서도 다른 교인이 오면 좀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몰아내는 자, 이게 염소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죠. 절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양과 염소만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면, 비둘기는 먹이가 던져주면은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먹습니다. 구구하면서 빨리 오라고들 부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먹이를 던져주면 자기가 그걸 먹으려고 다른 까마귀를 쫓느라고 그걸 먹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까마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욕심을 부린 자, 욕심은 패가망신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비둘기, 까마귀뿐만 아니라 좋은 곡식과 채소는 옥토에 잘 씨를 뿌리고 잘 함께 자랍니다. 자라도 같이 자랍니다. 크기도 같이 자라고 열매도 같이 맺습니다. 근데 잡초와 가시떨기는 옆으로 퍼지면서 가시떨기로 방해를 하면서 땅을 자기만 차지하고 자기만 먹이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잡초와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구분은 약자와 소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신명기 14장 29절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구하는 객과, 그러니까 손님들과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받으려고 막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 고아 이러한 자를 잘 돌보아주면 하나님께서 의뢰하라서 범사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비유와 마지막 심판에서 세 가지 비유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을 소유하고 미련한 처녀는 지옥을 소유합니다. 모든 등은 가졌으나 모든 사람이 기름이 충분히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다니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인가 하는 이런 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자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받은 자들이 열 처녀가 받게 되는 면류관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사람 재능이 다 다른데 주인이 나누어졌습니다. 저 주인이 맡겨진 임무에 감사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가, 열심히 장사했다는 건 복음 전도를 해서 영혼구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차갑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충성된 자에게 주는 이런 것이었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할 보응을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세 번째 비유는,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합니다. 양은 어리고 병든 양을 먼저 먹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냐,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겨온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주장하는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양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세 가지, 열처녀에게는 신랑 맞을 준비를 했냐,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있냐, 의의 면류관, 주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달란트에 비해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고 이러한 매일 삶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양과 염소의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관심을 쓰고 배려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맡겨온 자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우리 재림의 주님,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면서 자고 충성된 종이라, 또 모든 약물의 본이 되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